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본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지금 잔치를 2번 에스더가 벌렸잖아요. 한 번 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잔치를 이제 벌리면서 왕에게 지극히 섬겨드리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에스더가 무엇을 말할까, 무슨 소원이 있어서, 무슨 청이 있어서 이렇게 지극히 잔치를 벌여주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가죠. 하나님이 뭔가가 이렇게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잔치를 즐기는 데 마음이 없습니다. 에스더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는 그런 상황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원수를 단칼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때를 기다렸던 거죠.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왕이 청이 뭐냐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 악한 하만의 계계를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에스더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주고 마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절정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만의 계획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장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나요? 2가지죠. 하나님의 반전 2가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까지 세워놔 놓고 그러니까 이 2차의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해결해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궁지가 막 몰리는데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어떻게 손을 드시죠? 에스더의 승리로 선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온통 잔치를 배설한 에스더에게 마음을 쏟아지는 거죠.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죠. 에스더가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마침내 에스더 마음에 담은 것들을 왕에게 구한 겁니다. 왕이 계속 물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왕이 에스더 요청한 것은 내 나라 절반을 잘라서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소원이 뭐냐? 간청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러냐? 애간장 타서 그냥 막 요청하는 그때에 때가 무르익은 그때에 에스더가 외칩니다. 말씀 볼까요?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에스더는 그 자신의 생명과 그의 민족의 생명이 동시에 죽음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고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은 유다의 생명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다의 민족이 말살당하면은 자기도 죽는다는 거죠. 아주 그냥 아하수에로 마음을 아주 고도로 이렇게 격동시키잖아요. 왜냐하면 하만을 통해서 왕은 들었습니다. 유다인이 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저 사람도 처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하는 얘기에 솔깃했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괜찮겠다. 자기한테 돈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실에 에스더가 유다인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생명과 동일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에스더 7장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러면서 유다의 민족이 말살당하는 것은, 민족을 살해하는 일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페르시아 왕국에도 손해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전에 우리 에스더 3장 9절에서 봤습니다마는 유대인의 학살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뭐 앉아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부인 에스더가 이 일을 하시면은 당신에게도 손해고 나라에도 손해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고하는 거지요. 하만이 세웠던 계획이 순간적으로 뒤집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왕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지요.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랬거든요. 너 사람들 앞에 네가 유대인이란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모르드게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하만이 제2인자가 되고 나서 절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모든 것을 대항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유대인을 다 멸살시키겠다고 이게 다 나라에 공포되고, 그때에 에스더가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습니다. 하만의 게임에 넘어갔구나.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이 묻지요. 에스더에게 누가 너를 죽이고 너의 생명을 빼앗느냐?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냐?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와서 막 외칩니다. 5절 보실래요? 에스더 7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라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분해서 그냥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인자로 세웠던 하만이 그 짓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단호히 말하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는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딱 결론 내리잖아요. 6절 보실까요? 7장 6절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하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 한마디죠. 에스더는 왕에게 여태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다가 하만이 계획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에스더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만이 유대인의 생명을 뺏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나도 포함됩니다. 이건 뭐 끝난 거죠. 하나님이 서서히 몰고 가가지고 완전히 궁지에 처박아 버리잖아요. 하만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벌벌벌벌 뜹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그냥 왕은 화가 나가지고 바깥들에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의 그 생명이 그렇게 위협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자기가 세웠던 이인자가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하만이 막 기겁을 하고 불불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보통 이젠 그 페르시아의 그 문화에서는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할 때는 반쯤 누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팔로 베고. 그럼 좀 의자가 침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있는 데다가 하만이 와서 무릎 꿇고 하니까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꼭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냐, 이 왕궁에서 저 짓을 하냐,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보자기로 얼굴 덮으시옵니다. 보자기로 그 당시 얼굴 덮으시온다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한번 볼까요? 7장 7절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완전 이젠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자기의 어떤 계획에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만들잖아요. 넘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은 상상 못하는 거지요.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속죄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아니겠어요?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일을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다 끝나나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중에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안 되고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두 번째,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까? 하만의 몰락으로 끝나는 거죠. 하만이 패배를 당하고 하만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7장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간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문화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음료수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흥을 즐기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어떤 상상이 될까요? 꼭 급탈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서 왕혼을 급탈하고자 하느냐, 욕을 보이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눈에 에스더밖에 안 보입니다.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예.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지금 아하수에로 마음이요. 전절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가 하는 일은 다 이쁜 거예요. 에스더가 하는 것은 다 멋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건드리려면 하나님 두시겠어요? 손보는 거죠. 사랑하는 에스더를 괴롭히는 그 하만 그냥 두시겠어요? 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천을 덮어서 가지고 장대에 매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요. 9절 보실래요? 9절 10절 에스더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50규빗 높은 장대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지금 모르드게를 매달아 가지고 유대인을 다 멸살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뒤집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시 중에 하르보나 왕을 모시고 있는 그 비서실에 있는 하르보나죠. 이 하르보나는 비서실에 있으니까 왕 다음에 누굴 잘 모셨겠습니까? 하만이겠죠. 하만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하르보나가 한순간으로 뒤집혀집니다. 왜?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만은 끝난 겁니다. 모르드게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르보나가 그럽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다 고합니다. 저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죠?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 땡. 이하 동문.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이런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누가 계시나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끝이 무엇이 될까 불확실하죠.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으시죠? 예, 우리 인생 끝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서 계셔요. 우리 그분을 만나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끝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지만은 그 끝에 계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려가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인생에 타임 스케줄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와 내 계획표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타임테이블 있는 거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죠. 선은 악을 이깁니다. 반드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죠? 악인이 와서 대신하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와가지고 지가 매달리잖아요. 악인은 그렇게 끝납니다.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궁지에 몰렸던 우리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궁지에 몰려도 반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그 은혜 마음껏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에 쓰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사라질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삶, 멋진 삶,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